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이 정리되어지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또 존재를 깨달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가 그 주간 메시지가요. 군복음한 메시지였거든요. 그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다스리는 사령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시면요, 강단에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말씀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전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전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생령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28절에 보면은 전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26절에도 써 있고. 그러면 우리 성도가 전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뭘까? 무찔러서 이기는 것이 전복하고 다스리는 것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뭘 만드셨죠? 그 궁창을 가지고 물과 또 무트로 이렇게 나누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에다가는 광명체를 넷째 날 만드시고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바다에는 하늘에 나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땅에 기는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을 때는 이걸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주도 있고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땅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짐승이나 물고기나 이 우주 만물과 같이 빛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그렇죠? 광명체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땅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니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제물이 뭐죠? 제물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희생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말씀 붙잡으면서 또 본문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복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구나. 전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펼쳐놓으시고 거기는 사람도 있고 사건도 있고 일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는 기는 자가 아니야. 땅을 기는 자가 아니야. 새와 물고기처럼 바다를 의지하고 하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야. 간명체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우주에 붙어있는 자가 아니야. 그렇죠? 하늘에 붙어있는 자가 아니야. 너희는 뭘로 사는 자라면 이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뭘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피를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복과 다스림은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얼마만큼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지셔야 될 이유잖아요. 성령의 이유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면서 그 대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구나. 착하게 살아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그 비밀과 그 사실을 알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그 성도는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별된 자예요. 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땅을 의지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의지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을 의지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재물,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땅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요번에도 뭐 선한 목자 말씀 나누시고 우리가 계속 사복음서를 나가면 뭐를 직면하게 되냐면 질병을 직면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어져요.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이건 물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지만 어떤 모습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또 어떤 모습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뭐예요? 중풍병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열병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8장에.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가 얼굴이 일그러져 있잖아요. 썩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상이 깨트려져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손발이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뭐 다 같은 말이지만 열병은 뭐냐면 내 안에 병균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열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마귀는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에 말하는 이 세 가지 질병은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려서 어디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단절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배경 속에 있었어요? 사탄 마귀가 그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 인용한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병 때문이 아니에요. 중풍병 때문이 아니에요. 열병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 같아서 각기 제가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 위한 대속의 제물을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죄의 악을 위한 대속의 제물을 주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병하냐 중풍병자 열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게 죄의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나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뭐라고요?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본문들이 있을까요? 그 예수가 질병 고쳐주셨으면 빨리 가서 말해야 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말해야지. 예수님한테 가면 중풍병 나병 환자 낫는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번에 이제 강단의 말씀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았다고 하면 뭘로 갚버려요? 그죠?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로 갚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병을 고친 것은 내가 누구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진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았다,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드러난 문제와 그 드러난 문제 때문에 온 숨어있는 그 배경 속에 우리를 묻히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안진병에 드러나 있는 문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앉아 있는 거.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생존의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진병이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구걸해낸다라고 하는 그 배경적인 문제에 완전히 빠져져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여기 각인되어져 있는 거고 생각과 마음이 거기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네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질문 앞에 쓰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와 나의 이유가 맞아지면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뭐라는 거예요? 전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 이 땅에 쫙 펼쳐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너 이걸 통해서 전복하는지 안 전복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도 너 이걸 통해서 너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병 고침에 머물게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진뱅이가 혹 병을 고침 받았더라 하더라도 예수를 못 믿었다면 안진뱅이의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더 큰 미궁 속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병 고치시는 그쵸 치유자 앞에 갔을 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전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했던 고백들 아세요? 했던 고백들. 병 고쳐주세요라는 말이 없어요. 대부분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원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 속에는 질병에 고침받고 안 고침받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이전의 문제인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말씀하시면,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만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면 내게 손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어떤 고백이나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합토마이 붙어달라고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 병을 치료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고백인 거예요. 몇 가지 고백만 읽어봐도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냐면 병을 고쳐주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넌 진짜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사의 말을 이루려 왔다. 그가 찔림은 나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뭉둔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풍병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기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병 고친 것만 보여지니까 병 고쳐주세요 여기 머물러 버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리스도는 병들어 있는 그리스도였거든요. 자신의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이게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 주내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복하며 다스리는 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냐면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 될 사령관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령관들은요 항상 이 비밀을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우리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늘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393이라고 하는 언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3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이에요. 9는 뭐죠? 그 보좌와 시공간 초월을 통해서 오시는 응답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보좌가 연결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루어줄게 이게 아니라, 보좌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손을 대시면 이 고백인 거예요. 그게 보좌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좌는 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하니까 내가 간절히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게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보좌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 땅을 초월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현실 앞에서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내교회는요, 삶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21가지 삶으로 우리는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겠으면 좋겠냐면, 정말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기도냐? 정말 행복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행복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달란트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죠? 9가지 포인트가 있죠. 흐름이 있죠.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디다가 가두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것만이냐, 그것이 아니라 저는요, 전략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합숙의 시간표 5가지 기초.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현장의 시간, 그 다음에 훈련의 시간, 미래의 시간. 이 20가지 전략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는 이 사령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이번 주 강단에는 그 응답받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다고 말을 했고, 저는 이 제자가 이번 주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뭘 갖고 있다 그랬죠? 부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부활체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제 그 기도처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만남이 있겠죠. 그 모든 만남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 또 달리 말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를 초월하는 천재성. 천재라는 말이 하늘천 재는 제자잖아요. 제주 제자예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냐면 한나를 통해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한나가 단순하게 아이가 없다는 그런 원한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 기도할 수 있다고요. 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뭘로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오실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였냐면 나시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나사렛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시린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한나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은 눈에 안 보이는 캄캄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씨앗을 주시면, 말씀이든지 생명이든지 씨앗을 내게 주시면, 믿음인지 씨앗을 주시면 그 믿음의 씨앗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뭐든지 그래요.
오늘 내가 말씀을 심잖아요. 말씀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씨든 배추씨든 우리는 씨앗을 봐도 그 씨앗이 똑같아가지고 그게 무슨 씨앗인지도 알지도 못한대요. 근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뭐가 있죠? 미래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던 나시린이 바로 부활체예요. 자신이 바라고 있는 부활의 생명의 모습이 바로 나시린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는 이 아들 주세요가 아니라 이건 한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과의 만남이었지만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타락한 제사장이었다니까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바꾼다니까요. 작은 만남이고 틀린 만남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났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거를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죠. 어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죠? 네, 사무엘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만남을 주셨죠. 다윗이라고 하는 절대 계획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천재성을 주셨죠. 사무엘에게. 어떤 천재성이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어떠한 응답을 이끄실지, 어떠한 만남을 이끄실지, 그 말씀들이 내게 어떤 천재성이 될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부활체라니까요. 죽은 다음에 가야 될 이상한 몸이 아니라 오늘 떨어진 말씀에 대한 부활체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 떨어져야 될 말씀에 대한 부활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 내용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오늘을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하면 어느 순간 30대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가장 정확한 응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오직 담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유일성으로 담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축복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 결사되죠. 로마서 16장에 있는 하나님의 결세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홀리 메이슨이죠. 그 다음에 렘넌트 미니스트리죠. 이 미니스트라는 말이 들어오니까 뭐 목사라는 말도 있고 직무라는 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로마서 16장에 읽은 것 같이, 그렇죠? 보호자로 시주인으로 또 뭐 친척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귀한 응답을 드릴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 문조 선교사님 오셔서 안주대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짝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게 직후에 들었는데 그 선교 현장 속에서 이분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뭐 무슨 선교사 제가 밤에 그때 모셔드리면서 얘기도 해봤는데 막 이게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뭐 어긋남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무지 같은 땅에서 맺어진 인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가 이게 막 말씀 준비하다 펑펑 울었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배웠냐면 그냥 인간을 높이는 게 아니고 인간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바울이 바울 될 수밖에 없었던 현장 속에서는 그 바울과 함께 했던 만남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가 그 비밀 결사대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왔냐면 외도 갔다 왔잖아요. 금요일 날 외도 갔다 왔는데 오늘 이제 그 김성훈 선생님 만나러 가는데 그 김성훈 선생님 차가 2대예요. 그분 부자예요. 집도 있고 차가 좋은 차잖아요. 또 산타페. 근데 차가 엄청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막 쫙 긁었더만요. 앞에부터 뒤까지 완전 천정 박살 났어요. 딱 갔더니 저 왔어요. 했더니 네 오셨어요. 근데 오늘 약간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마 그랬는지 아마 저한테 인사를 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앉아서 이제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처음에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차 왜 그래요? 네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어디다 갖다 박으셨어요? 했더니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면 또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나누고 드렸더니 이번 저 때 뭐라 그러시냐면 차를 박았는데 왜 박았냐?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2병을 마셨대요. 술 한잔하고 운전하다가 남의 주차된 차를 쫙 긁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겁이 나서 도망쳐 왔는데 이틀 뒤에 경찰이 잡으러 왔더래요. 근데 김성훈 선생님 솔직히 얘기했더래요. 내가 그날 술 한잔 마셔가지고 이렇게 겁도 나고 그래서 도망왔다. 그 솔직히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랬는지 또 경찰이 음주권에 대한 것은 적하지 않고 이거 이제 보험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잘 안내주고 갔나 봐요. 그래서 그 차는 보험 처리하고 내 차는 할증료가 말을 얼마 잘했는지 몰라요. 할증료가 올라갈까봐 내 차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야, 제가 오늘 가서 그분과 말씀 운동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뭘 깨닫냐면 김성훈 성도님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 아니다. 예. 정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분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확실하게 깨닫고 왔어요 오늘. 아니 뭐 우리는 뭐죠? 살림도 못 하실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할 거 다 하시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다 그 뭐 감옥에도 안 가시고 그럼에도 잘 살아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진짜 이분들 강단 말씀 정확하다. 영적 문제구나. 드러난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드러난 문제 때문에 오고 있는 배경적인 문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상태 이건 문제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순아 목사야, 너 이거 쭉 펼쳐놨잖아. 제주라는 현장을 펼쳐놨는데 이거 너한테 전부가 다스리도록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이제 강단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생명나무예요. 시험하겠다는 건 너를요. 하나님 아브라함 시험하시잖아요. 이스라엘 강야로 보내놓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복음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작하며 지켜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다니까요. 내가 이번에 강단 말씀 이렇게 확인하면서 너무 제 마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전복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의 장래 형체를 이미 예수님이 영접할 때 그 씨앗으로 이렇게 넣어주셨구나. 말씀의 씨앗으로 넣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머물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의 지식에 머물 자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지식에 머물 수 있는 그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전복하는 비밀 결사대로 홀리메이슨으로 렘넌트 미니스트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제가 주일날 유한이 태워오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우리 티나 성도님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니까 이거를 이제 통화를 뭘로 해요? 다 들을 수 있는 걸 어떻게 통화를 해놓고 요한의 앞에 놓고 하면 실제 대답은 누가 해요? 요한이가 해요. 한국말을 잘하니까. 제가 몇 시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요한아 그때 나와. 그러면 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이가. 근데 제가 렘넌트들 이게 우리 교회도 렘넌트 많잖아요. 근데 그날은요 유한이가 딱 탔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유한이를 하나님이 목사를 만드실 거야라는 그냥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근데 그냥 뭐 제가 신비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그냥 주셨어요. 근데 꼭 예전에 꼭 제 모습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듣는 거예요. 우리 유한이가 예를 들어서 뭐 중지자의 아들이라면 성도님들 더 관심 가져주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유한이를 찾아주겠죠. 근데 얘는 혼자 교회 나와. 근데 씩씩해 맨날.
근데 꼭 제 모습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는데 학습 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아주 불알 친구야. 얼마나 친했던 친구인지 몰라요.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얘는 세를 주고 저는 학습을 주고 전 학습을 안 준 거예요. 왜 안 줬냐? 얘는 아버지 엄마가 중직자예요. 저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저는 안 줬어요. 그게 얼마나 서운했던지요. 그 어린 마음에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어릴 적에. 그런데 저는요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유한이가 그런 것들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유한이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유한이를 한나가 보았던 사무엘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누군가는 유한이를 한나와 같은 그 장래 형체의 씨앗으로 봐야 돼요. 오늘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제게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구나. 제 만남은 절대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쟤는 천재성, 하늘이 주신 천재성이 있는 아이구나.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번 주 주간에 있었던 말씀이니까 그냥 이거 적으시는구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맺어야 될 장래 형체가 되셔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 훈련 받으시잖아요. 이 응답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제주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주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중직자와 함께 호흡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라면 중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거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포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말씀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붙잡는지 3단체가 역사하고 있는 이 땅에서 명상운동, 네피림운동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은혜교회 중직자는 누구고 렘넌트는 누구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누구인지 오늘 그거에 대한 언약을 씨앗으로 담는 시간 되셔야 돼요. 여러분 씨앗을 담고 계십니까? 이거 담으셔야 돼요. 아는 말씀, 들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호흡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아멘. 그게 전복하고 다스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전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주은혜교회는 메시지 속에서 전복하고 다스리셔야 돼요.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 크게 들렸어요. 은혜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다스리는 사령관 제목 적어놓고 부끄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 그거예요. 주간 흐름을 좀 조금이라도 더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번 주 주간 메시지 다 사령관이라는 메시지였어요.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른 거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138이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로 생명으로 호흡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우리 주은혜교회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393, 말씀의 393이죠. 누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기도의 비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특별히 우리 주은혜교회는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평안과 고요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번 주에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참말로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평안과 고요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산절 우리 회장님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말씀 받으신 거 조금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말 주시더라고요. 의미와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 이 사건에 대한 존재에 대한 뜻과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돼요. 렘넌트 우리 썸밋학교가 렘넌트 사역하잖아요. 안 그래 버리면 렘넌트 힘들어요. 여러분들 렘넌트 애들 막
돌봐야 되죠. 잠깐만 한눈 팔면 사고 나죠. 여러 가지 잘하다가도 한 번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로 가면 안 되고요. 의미와 존재를 찾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에 대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그 속에는 분명히 나를 초월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현실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시공간 초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에덴의 나중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스케줄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응답 함께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도를 누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기도하시자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리는데 요즘 보니까 뭐 이은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위에 당구대 만들어 놓고 바쁘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바쁘시니까. 근데 그 두 명 왔는데 두 분 다 뭐 마음문이 완전히 열려져 있고요. 예비되어져 있고 이번 주 일요일날 찬율이라는 친구 왔는데 알고 봤더니 고전사님이 기도했던 친구래요. 그렇게 많이 만나지더라고요. 그리고 요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마음문이 완전히 열려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제 사역 하다가 잠깐 교회 왔었거든요. 왔다가 이제 밑에 내려갔는데 마침 저기 주인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그 부부는 처음 만났어요. 사장님은 옛날부터 만났는데 부부는 처음 만났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오늘따라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왔는데 또 이런 만남도 그냥 이뤄질 만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지역을 놓고 이제 순회하면서 전도지를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그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그 뭐라고 해요? 그 아로마 테라피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하면서 그분들에게 만남을 접촉성을 가질 수 있는 그걸 하려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가 이제 이 2달 동안 뭐 하게 되냐면 그 중립자 훈련을 받잖아요. 그다음 중립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중대원을 오후 5시에 실시간으로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현수 전원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중대원 하는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그때 관심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거 같이 훈련 받자. 그래서 자격증도 받을 수 있는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좀 사역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답도 함께 누리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지가 얼마 전에 우리 진장회 장로님이 아주 전도지 너무 열심히 돌려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삼양 그 센터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다 전도지 안 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돌리냐면 우리 산업 현장에 이 문서 이런 옛날에 문서지교회라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걸 비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우리 주은혜교회도 이제 산업 현장들이 있고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지 줄 때도 그냥 막 꽂아 놓는 게 아니라 이제 대화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이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특별히 70인에 우리의 업이 현장과 맞아지는 귀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